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강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17장에서도 16장에서도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듯이 떠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16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쫓겨나듯이 도망오진 않고 자기들이 그들을 위협하면서 떠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엔 또 시기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밤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밤에 움직여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빌립보로 갔고 거기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 또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로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듯이 지금 또 베레아로 피신하고 베레아에서도 또 피신합니다. 도망가듯이 다시
오늘 아데네, 이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 아덴으로 가는 것까지 봅니다. 오늘 이 모든 여정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열매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박해와 모함으로 계속 쫓겨가듯이 가는 인생이 됩니다.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린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주님께 드렸던 내 복음을 위한 삶이 결과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본문들이나 태도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여정 속에서, 즉,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유럽 대륙에 오고 전혀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쫓겨가듯이 진행되고 쫓겨가듯이 진행되는 그러한 여정을 경험하면서 근데 그는 그러한 여정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오묘함을 경험합니다. 아니 또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데 뭐가 오묘하냐? 무엇이 신비롭냐? 내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나은 결과로 가져가는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하나 보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참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너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시는 것이 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좀 기도하길 원하는 건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이 하루를 주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갔던 그 길이 하나님 베스트 웨이임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주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실수 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이끄심을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 가릅니다. 사실 베레아라는 지역은 아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나 그 이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와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도라 그랬습니다. 수도가 될 만큼 수도가 되는 도시일 만큼 큰 도시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로 그런 도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밤에 떠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주변 도시인 베레아에 머물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더 큰 도시로 이 여정을 계획하며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베레아에서 예배되어 있던 사람들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느낄 겁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이 도시가 아닌 좀 더 타운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친절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더 사람들이 부드럽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밴쿠버에서 있다가 아보츠포드만 가도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베레아로 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도시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예, 대화를 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 너그럽기만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길을 걸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그럽기만 하게 사람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언제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그들이 너그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새벽 기도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회복되길 바라고 저도 그렇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럽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이나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이나 다 날마다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의 하나는 이것이 내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같은가를 자기가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베라에서 또한 도망치듯이 바울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가니라. 지금 바울이 다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도망자처럼 떠나갑니다. 근데 그 떠나갈 때 디모데와 신라를 거기다 두고 갑니다. 누가를 빌립보에다 두고 왔고 신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두고 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돕는 역할을 하도록 두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그 길을 가더라도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힘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일단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올바로 전해지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대체적으로 300마일 정도의 거리랍니다. 즉 3일 이상의 거리가 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3일 이상이 되는 거리를 아덴까지 베레아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깐 만났지만 말씀 안에서 이들이 완전히 가족과 같이, 친족과 같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덴까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3일길이 넘는 거리를 같이 가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만남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들이 되는 거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떠나간 아덴에서는 바울이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돌아간 도시는 아덴이라는 곳인데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이 시기 때 누구나 한번 와보기를 원하는 그 당시 때도 유적지가 많았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입니다. 현재보다는 늘 위대한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활동한 무대였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들이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아테네 출신들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에게 지적 유의를 주는 모든 것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도 바울이 계획해서 간 도시는 아니죠. 도망하듯이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이 많은 사람들이 와보길 원했던 도시, 그리고 그 당시 때 지적 유의를 주는 모든 것들이 있었던 도시에서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니 바울은 16절에서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이 아덴의 요소가 충만히 채워져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지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아는 것들이 많고 특별히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시 문화 속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다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던 거예요. 베레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면 이 아덴은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쓰고 그리고 그 지적 유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동일한 문화입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지적인 유의는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과 변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간절함이 없기에 그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성경 나눔을 가지면서 그런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즘 타로점이나 무당이나 점쟁이가 다시 유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이유는 바로 답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바로 알려주고,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신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보려니까 못 만나겠다는 거죠.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도전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 속에서.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늘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조미료를 넣고 자극적인 것 인스턴트 식품들은 우리가 빨리 속히 그 맛이 나고 응답이 나고 배를 불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계속 먹다 보면 몸도 상하고 바른 길을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 세대는 자꾸 그렇게 자극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밥과 같아서, 주식과 같아서 자극적이지 않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 우리가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 지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오늘 이 아덴이라는 도시도 진리가 아니 이 지적 유의를 아무리 추구해도 그게 진리가 아님을 알기에 그들은 갈급한 겁니다. 그들은 목마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습니다. 지금도 각 도시마다 다시 이러한 이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혹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에게 부어줬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에도 진리가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고 갈급할 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간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알고 굳건히 붙들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너그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 격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우상과 잘못된 진리와 가치가 우리와 우리의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간절함을 가져야 될지 무엇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깨닫고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우상을
하나님, 하나님 다 우리가 볼 때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분별하여 오늘 기도하며 끊어내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